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성령님의 은혜를 보며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고 우리가 진리 안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 149페이지인데 오늘 6장입니다. 제가 앞에 있는 거를 이걸 잊지 않을 거예요.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다 읽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아요. 사도행전 1장은 무슨 사건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은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와요. 감람산에서 어디 돌아오냐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돌아옵니다. 다락방에 돌아와서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12사도였는데 가로인 유다는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11명 사도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지요. 제비 뽑습니다. 제비 뽑는데 요셉과 마띠아가 나오는데 제비 뽑아서 마띠아가 12사도의 숫자에 들어갑니다. 이게 1장의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이 상은 어떤 사건이냐면 자, 이 상은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강림하라니까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잖아요. 성령님이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강림한다는 말이에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사실은 방언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이게 방언이 커지게 성령님의 방언이. 알겠죠? 그래서 방언이 커졌는데 15개 국 언어로 나왔죠. 그래서 이 새벽에 나는 소리를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성령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하네요. 베드로 설교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성령을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려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3,000명이 믿잖아요. 3,000명. 옳죠? 3,000명이 믿고 초대교회의 은혜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모여서 같이 은혜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니거 내것 없이 나누고 그래 부부는 안 나눴어요. 또 오해하지 말고 아무거나 다 나눴다 해가지고 그랬구나 은혜구나 그렇게 또 잘못된 대로 또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잘까봐 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이 끝났어요. 자, 성령님이 강림하고 3,000명이라는 사람. 근데 베드로의 설교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3,000명이 믿었지만은 사도행전 2장 47절부터 47절 가면 47절에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도와드리게 나오죠. 그러니까 3,000명이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는 어떤 사건이에요? 3장에는 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다 성전에 가죠.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봤잖아요. 안진뱅이 봤는데 베드로가 요한이 딱 보내요. 성령 감동하면서 야 우리를 주목하라. 딱 보니까 뭘 얻을까 손을 오른쪽 손을 내밀었다고 말이에요. 그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럼 오른손을 잡아 입히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가지고 안진뱅이가 치유돼 안 돼요. 자, 치유됐다고 말이에요. 그게 기적이 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왜 우리 개인이 경건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성령 너희가 십자가로 예수 이름을 하나님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5,000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5,000명. 알겠죠? 자, 2장에서는 3,000명, 5장에서는 5,000명, 이것만 8,000명이죠. 그래,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해야 됐으면 10,000명은 넘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엄청난 붐이 일어났지 않았어요. 저는 목회하면 이게 제일 욕심나요. 아니 목회자들이 제일 욕심나는 게 이거 아니에요. 한번 설교 딱 해서 5,000명 와서 오늘 좋겠습니다. 기도 빡치게 해요. 제가 남목사에게 딱 서가지고 이 부천에 저 광장에서 3,000명이 아주 그래서 사석에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무슨 일이 발생하면 유대 공회가 시기한 거예요. 자, 유대 공회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잡아왔어요, 안 잡아왔어요? 잡아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어. 그래서 그들을 신문하니까 야, 왜 이렇게 했느냐?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 피를 우리가 돌다 빤겨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야 하나님 말씀 듣니까 너희 말 듣니까 어디가 우리가 판단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말했죠. 당대히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 공회가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안주민이 취됐거든. 그래서 자기들 그러잖아요. 야 실제로 이 사람을 통해서 신비한 일이 난 건 맞다. 우리도 할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협하에 났어요 났어요. 위협해서 났어요. 났는데 베드로 요한이 교회에 마가다락방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말을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막 두려운 게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했죠. 합심하여 기도해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래 성경에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기수와 표적이 나타나라. 마지막에 나와요. 주께서 보면 이 사정입니다. 그래 5장에 가보니까 어떤 사건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막 은혜롭게 부흥할 때 교회 안에 무슨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그렇죠?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4장 마지막 절에 뭐 나오냐면 그 땅을 판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도 헌신했다는 말이에요. 그 사건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님 감동받았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꼭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 받으면 그대로 따라하세요. 절대 인간이 생각이 들어가면 사탄질을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돈을 딱 버는 순간에 남편이 아나니아가 얼마든지 감췄어요. 삽비라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말 한마디만 했더니 그럴 수가 있어? 이랬더라면 둘 다 안 죽어요. 말 한마디가 했더라면 당신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딱 했더라면 우리 연배는 소를 잘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 삽비라가 말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져다가 베드로의 발 앞에 뒀어요. 베드로의 발 앞에 들었는데 베드로가 말해요. 이 사람에게 야 아나니아야 땅이 있을 때 내 땅이 하나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다 하나님 거예요. 땅을 판 다음에 돈 있을 때 네가 주인이 아니냐. 근데 왜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님을 속였느냐. 그 죽지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안 준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할 동안이 회개할 기회였어요. 그래 이 사람은 회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시간 후에 삽비라가 왔단 말이에요. 남편이 굉장히 칭찬 듣는 줄 알고 착각 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땅을 판값이 전분에 질문하죠. 그랬더니 삽비라가 얘 전분이라니까 베드로가 이제 어찌 너희 부부가 함께 끼어야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는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있는 너를 제 장사하는. 그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게 교회가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막 역사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또 성전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 공회가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가요. 사도들을 잡아가가지고 유대 공회가 사도들을 잡아왔어요.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날 밤에 새벽 전에 천사가 와서 구출했죠. 그래 감옥 문은 닫혀있고 자 천사는 감옥 문을 열고 구출했어요. 천사가 그 사도들이 나오면 감옥 문이 닫히고 앞에 지킨 사람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디 갔어요? 성전에 가서 새벽에 말씀 전해요. 원래는 그 성전의 백성인데 사실 거기서 제사장들 대민들이에요. 자 거기는 설명이 좀 기니까 그러니까 날이 밝으니까 유대 공회가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사도들을 잡아내는데 사람 지키는 사람 꼭 옥문이 닫히고 그 안을 비었다 그 말이에요. 비니까 돌아온 사가지고 없습니다 하니까 이게 어찌 됐지? 뻥냈는데 성전에서 왔죠. 성전에서 성전 관련 예민들이나 그 사람들 와가지고 야 당신들이 왜 있느냐. 너희가 감옥에 갔던 그 사람 지금 성전에 설교한다.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야 우리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이름으로 하지 마라. 어디에 너희가 지금 너희 가르침으로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 이 사람의 피를 우리가 돌리고 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맞다. 우리는 보고 들으면 순종한다. 너희가 어떻게 해도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 공회가 이 일을 가면서 당장 죽이려 그러죠. 자 그때 누구냐면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가말리엘이 나와서 야 먼저 사도들 좀 밖에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래 가말리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 공회들 야 드다가 이전에 일어나가서 400명 따다가 드다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소임을 놔두라. 만약에 사람의 소임이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유대 공회가 보니까 가말리엘이 말이 맞단 말이에요.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나와버렸어요. 그게 5장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채찍에 맞았는데 참 이상하죠. 채찍에 맞았는데 기쁘게 웃음이 가는 거예요. 아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채찍에 맞았으면 두려워하고 공포해야 되는데 채찍에 맞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채찍에 맞는 걸 합당한 자로 여기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은혜가 넘쳐야 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에서. 무조건 잘 되는 것만 기뻐하는 거는 그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때문에 욕먹는데도, 내가 예수 믿는데도 정말 핍박 받는데도, 내가 예수 믿는데도 정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할 때는 다 믿음이 다 좋아요. 다 충만해요.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것도 같고 내 몸을 불사. 우리가 한때는 그 찬양 물속에라도 들어갔어 우리 찬양 많이 불렀다. 그 중국말로 말하면 쌍쌍 뭐 쌍또쌍 샤워 하이와 다 그럴 것 같아. 근데 실제로요 그런 문제가 당했을 때 저 북한처럼 내 수용소에 갇히고 막 때려 맞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콧구멍 귓구멍 입구멍에다 난물을 막 부었는데요. 그게 나 갔다 온 사람이 간증하는데 그 못 듣겠더라. 그리고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에 뭐냐면 북한에서 많은 기독교들이 남한 내려왔잖아요. 그래 일부 사람들이 미처 피난 못 나고 어느 마을에 정착했었는데 그때 북한에서 그 길을 닦게 되다가 그게 기독교인 거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기독교인들을 길에다 씌워놓고 무슨 게야 땅을 파는 거 있잖아요. 포크레틴 거 그거 가지고 밀어 죽여버려요. 그게 이야기였어요. 자 이게 5장. 근데 사도들은 막 오히려 예수님과 합당히 교회 가가지고 오히려 말하면 교회 기도하고 막 은혜 충만했어요. 근데 이제 6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 6장이 이제 오늘 새로운 말씀인데 6장에는 이제 두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재직을 세우는 사건이에요. 교회 집사. 알겠어요? 집사를 세우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건입니다. 자, 거기 한번 봅시다. 페이지 수 어디 보면 150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 갑니다.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는 사건에 미안합니다. 이제 빌립이를 잘못했어요. 자, 150페이지 6장 봐요.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7절과 8절부터 15절. 알겠죠? 자, 1절부터 7절은 초대교회 두 번째 위기가 닥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장 말이에요. 첫 번째 위기는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고 두 번째 위기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내용입니다. 교회는 점점 부흥하는 과정에서 유대 땅 본토 유대인들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본토 유대인과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 간의 구제일로 인해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토 유대인이 뭐냐면 자 이게 지중해예요. 갈릴리 요단강 사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을 본토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 밖에서 태어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 유대인이라고 해요. 왜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까? 그것을 알겠죠? 예. 근데 이게가 예루살렘 마가다라 땅에서 지금 모여 살다 보니까 구제의 일 때문에 문제 생긴 거예요. 자,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요? 적게 주고 싶어요? 가만히 은밀하게 싹 거쳐만 넣어주기라고?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단 말이에요. 본토 유대니까 더 놔주고 그 이방인 유대인들이 기쁘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하는데 왜 우리를 차별하냐? 그러니까 문제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 맛있겠다. 자, 그러니까 이거 시간 없으니까 위에 거는 설명 밑에가 또 하니까 자, 여기 봅시다. 1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자, 주제 시작. 교회 위기와 일곱 집사와 교회 부흥. 자,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 날로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 갔으며 교회는 크게 성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회 내부에 큰 분열의 위기가 생깁니다. 그것은 헬라파, 그러니까 헬라파라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밖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밖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즉 이방 나라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자, 히브리 뭔지 알죠? 네. 히브리 뭐예요? 사람. 강 건너다 그런데 히브리 하면 강 건너다. 히브리 사람 하면 강 건너는 사람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즉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에 의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제했는데 어제 보니까 저 유대인이 저 본토 유대인이 받았는데 이틀날 보니까 또 저 본토 유대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어제도 못 받고 오늘도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너네 교회만 교회나 다른 교회 가지. 즉 만약 그때 교회가 여러 개 있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 그때 딱 예루살렘이 하나니까 교회 안에서 막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죠. 그것은 그 당시 교회는 먹는 것과 생활용품들을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거 다 내놔가지고 생활용품 사서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그 많은 사람들을 나눠준다는 게 쉽겠어요? 물건 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이로 인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며 당파가 생겨 분열의 위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자,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12사도들이 재성과 재물을 관리하여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으나 온전하게 나누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12사도들도 힘들잖아요. 관리해야 되죠. 말씀 전해야 되죠. 그리고 재성을 관리해야 되고 물건을 사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야 줬는지 그때 뭐 컴퓨터가 있어요 뭐 있어요.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줬는데 뒤에 있던 사도가 내가 준 줄 모르고 또 줄 수 있다고 말이야. 근데 또 그 다음 사도 와가지고 또 줄 수 있다고 말이야. 뭐 말이겠죠. 예, 그러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들은 말씀도 전해야 하며 복음도 전해야 하고 유대 공예의 핍박도 받으며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봐요, 바쁘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유대 공예 핍박받고 기도도 하고 재정과 재물과 구제까지 하다 보니 하는 일이 과다하였고 이로 인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빼낼 수밖에 없으며 재정과 재물 관리와 구제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에서 시간을 빼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사도들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무리 중에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아 집사로 세워 그들을 재성과 재물 관리와 구제의 일을 책임지게 하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합니다. 온모리가 사도들이 지안을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를 추천하고 여기 니골라를 잘 들으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니골라 당이 나와요. 그거를 설명이 자 할게요.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집사로 임명하고 사명을 맡깁니다. 교회의 내부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걸 이제 후에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제 후에 설명할 거예요. 이런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뭔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큰 북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무리도 어쩌? 어떤 상황이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문제에 가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그때에는 언제냐? 주후 33년경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으며 지금 이 시점은 초대교회 탄생 1년 정도 된 후 주후 3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34년경에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스데반 집사 순교 직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주후 34년경이에요. 그러니까 33년부터 34년, 1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때 초대교회는 사도들 중심 외에 바나바와
예수님 육신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 등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2사도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사도 외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바나바도 있고 유다도 있고 많은 믿음의 일꾼이 있었는데 재성만큼은 사도들이 관리했어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자, 그 재료거든.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 제자란 말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초신자적 수준의 신앙인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란 말이 뭐냐면 단순히 예수를 믿는 초신자적 수준의 신앙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는 참 믿음의 성숙한 신자를 말합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점점 더 성숙한 단계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말을 이런 의미로 표현했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제레바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 밖 외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답이 나왔죠? 비록 그들은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스라엘 밖 외국에 흩어져 살지만 그들의 뿌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며 정통 하나님 선민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언제 예루살렘에 왔으며 어떻게 복음을 믿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사도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15개국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며 또한 안준병이 치유 사건과 사도들이 유대 공회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파함과 사도들로부터 나타나는 성령님의 표적과 기사로 인해 많은 병자 치유가 되고 많은 귀신들이 쫓아나는 치유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함으로 복음을 믿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으로 보면 흐름입니다. 알겠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제가 봅니다.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초대교회는 재물을 사도들에게 들여놓았고 사도들이 재물을 관리하며 각자 필요에 따라 음식과 생활용품을 나눠주는데 12사도로서는 그 많은 우리에게 구제품을 나눠주기는 역부족이어서 본토 유대인 제자들로 하여금 구제품을 나눠줬다. 그러니까 12사도 나눠주기는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토 유대인 제자들 중에 신실한 사람을 시켜서 나눠주게 됐는데 나누는 과정에서 히브리파 유대인 즉 본토인에게 먼저 주고 후에 헬라파 유대인에게 줬는데 나눠주다 보면 먼저 가진 자에게 더 주고 후에 받는 자는 적게 받기도 하며 먼저 주고 나면 없어서 후에 받을 자는 받지 못하는 경우와 먼저 받은 자가 후에 또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국 후에 받는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됨으로 인하여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에게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감히 원망 못한 거예요. 왜? 사도들이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원망하겠어요? 그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그 다음 누구에게 원망할까요? 저 사람은 받아놓고 염치도 없이 더 받는다. 알겠죠? 예, 또 우리 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자, 그렇게 있는데 재려봐요. 그럼 재려봐요. 원망하다는 히브리어로 름이며 중얼거리다, 고집세다, 밤새워 머물다이며 헬라어로는 공기조어로서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되는 것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게 그러면 원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이 이렇게 두 가지로 원어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왜? 내 이게 뭔가 충족돼 이렇게 충족 안 되니까 밤새도록 그러니까 원망이 밤을 새워가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초대교회 성령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데 육신의 구제의 일로 인해 원망이 있으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분쟁과 분열의 위기가 있다는 것은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에 피해를 주면 설해의 고통이 될 수 있고 복음 확장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실상 또 작은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먹고 사는 게가 중요하잖아요. 육신이 삶의 생필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 작은 것이 결국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그것이 곧바로 어찌 보면 함정이고 사탄의 어떤 개입이 될 수도 있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있잖아요. 믿음이 충만하면 글쎄 모르겠는데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육신의 것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우리 조선말 속담에 입이 방앗간이란 말이 있어요. 입이 방앗간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말에는 런 이스 웨이텐이라는 식, 먹는 식자. 그러니까 녀웨이 스왕, 런웨이 차이스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참 그런 게 있어요. 자, 뭘 얘기하자면 믿음이 충만해요. 그래,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항상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육신의 것이 어떤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 믿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믿음이 충만하면 육신의 것 부족하면 괜찮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스데반처럼 초대교회 신실한 사람처럼 그런 내가 굶어도 죽어도 이 신앙을 간다, 그 정도의 아니고는 육신의 것 충족이 안 되면 이 믿음이 바다 위에 뜬 배처럼 출렁출렁거리는 것은 시간이 다 문제예요. 자, 우리가 내가 아픈 거 괜찮아요. 그래, 내 새끼가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나고 안 내린다 생각해. 그래도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자, 내가 배고프면 괜찮아요. 그래, 젖 먹는 내 새끼가 내 젖을 못 먹고 꼬락꼬락하며 운다 생각합시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합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본능을 벗어나지 못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본능을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배고프면 꼬락 소리 나고, 아프면 울고, 힘들면 지치하고, 인간의 이런 본능은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믿음도 은혜롭고 믿음도 충만하고 다 충만하지만 육신의 것도 지나치게 힘들면 신앙도 은혜롭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잠언세가 보면 하나님, 그게 솔직한 기도를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기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부해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게야 두려우니 하나님이 나를 일렬량씩 은혜로만 족하게 살게 해라. 그게 기도예요. 참 그게 우리의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봐요. 사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들이 있잖아요. 12사도. 바나바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신실한 신앙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은혜가 넘쳤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정말 사람도 뜨거웠어요. 기도도 뜨거웠어요. 모이면 네 것 내 것 없이 나눠주는 은혜도 뜨거웠어요. 근데 봐요. 구제의 문제가 문제되니까 불평이 나와요?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이냐? 육신의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괜찮아. 난 뭐 믿음이 충만하면 욕까지 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항상 내가 정말 그만한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내가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그래, 우리가 그만큼 안 되고 내가 그런 속에서 믿음을 못 지킬 바에는 하나님, 나는 육신 갖고 연약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힘들 때 많아요. 하나님, 그럴 바에 내게 복 주십시오. 그게 솔직한 기도예요. 진짜예요. 하나님, 나 육신 입은 사람, 하나님, 나 이렇게 안 되면 나 힘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힘들게 하지 말고 내게 은혜 주사, 내가 편안하게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 그게 솔직한 기도예요.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려보세요. 그 믿는 자들이 거기 나오죠? 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씁니까? 시작. 믿는 자들이 교회 내 공동체 생활할 때 항상 은혜로만 충만할 수 없고 육신의 것 때문에 그 하지 말아야 할 말 한마디 또는 하지 말아야 할 한 번의 행동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물질적 주고받는 것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분쟁과 다툼과 분열과 깨어지게 하는 어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예요. 이 초대교회 이런 모습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지혜로워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선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고 모든 것이 정말 은혜롭게 되도록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슬 한번 봅니다. 시작. 율법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제자를 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 접대인데, 자, 그게 사도가 지금 뭐냐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라고 하신 말씀 보면 초대교회 내부에서 구제의 일로 인해 원망이 있고 분쟁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12사도가 회의하였고, 지금 순서는 그렇습니다. 먼저 12사도가 회의하였고 그 회의 결정에 따라서 공통적인 해결의 답을 찾은 후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12사도는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는데 모임의 장소는 여전히 마가다락방입니다. 여기서 모든 제자라고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이 없지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여 명의 제자들과 그 후 복음을 믿고 확실하게 사도들 주위에서 제자의 삶을 산 자들일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접대는 뭐냐? 재정 출납을 말씀합니다. 접대란 말이 재정 출납을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행정을 사도들이 직접 관리하고 구제의 일도 직접 관리하며 행함으로 복음 전파와 말씀 가르침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금 재정 관리와 구제의 일 때문에 사도들이 마땅히 중점으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과 복음 전파 일을 제쳐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선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주신 것은 각자 직분을 감당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으므로 각자 받는 직분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하여야 합니다. 알겠죠?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 가운데서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형제들아란 말은 초대교회 인사 중 하나로서, 그러니까 인사 중 하나가 형제들아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제요 영원한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 위에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형제들아 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왜? 알겠죠? 우리는 한 일꾼이다. 너희 가운데서란 말씀이 뭐냐면 믿는 자 중에서 또는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며 증가하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사는 자 가운데서 라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그 말입니다.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12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때 집사 또는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1번 봐요. 뭘 충만? 성령님 충만. 자, 성령님 충만은 뭐냐면 또한 예수님 충만이며 말씀 충만이며 믿음 충만이며 사명 충만 이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 그러니까 말로는 성령 충만이지만은 그 내용은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사명 충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슨 충만이에요? 지혜 충만. 자, 지혜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산 게 아니고 가득히 찬 상태, 뜨거운 상태 그런 걸 말하는데 지혜 충만이란 말이 뭐냐? 여기서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이며 하나님 마음이며
선과 악을 인간의 입장에서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분별하며 악을 멀리하며 선하게 사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지혜라는 게 무슨 지혜라고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택하는 이걸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간적인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인 성품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 이 인간의 지혜는 항상 무슨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때로는 선도 악으로 악도 선이게 구분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 인간의 지혜라는 건 항상 우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그 정도 내도 결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선과 악을 온전히 구별하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지혜. 우리가 그런 마음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칭찬 맞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뭘 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인정받음과 모범이 되고 덕이 됨을 뜻합니다. 세 가지예요. 인정받고 모범이 되고 덕이 되는 걸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을 때가 많을 겁니다. 난 내 자신입니다. 참 이거 우리는 이게 곧바로 초대교회 때에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 요즘에는 더 많아요. 이거 외에 디모데서를 교회마다 다른데 디모데전서 후서가 목표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집사를 키울 때 뭐 일부 이혼하지 않고 한 남편이 아내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심지어는 이혼한 것도 안 됐어요. 그게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장로를 키울 때 감독을 키울 때 어떻게 하라 그게 다 나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물론 성경에는 직분자에 대한 기준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준에 100%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난 내 자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도달하기도 힘든 기준을 그렇게 말했느냐? 그건 하나님 법 때문에 그래요. 공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을 쓰지 않아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허물투성이에요. 이렇게 뒤집어보나 저렇게 뒤집어보나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허물투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허물투성인 걸 알고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 때 나 같은 인간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뒤에 잘 되지. 나 이만하면 괜찮지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 높이지 못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실수를 알고 자기의 허물을 깊이 알수록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인간도 외면하지 않고 나를 들어서 기쁨을 줘서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말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문벌이 좋은 사람이 없고 학식 있는 사람이 없고 세상에 명예 있는 사람이 없고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무식한 것과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이런 일을 하게 했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는 너희를 통해서 저런 사람을 저는 막 가진 게 많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능함을 통해서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하나님 되시도록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인간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지 내가 위대한 것은 아니다. 아멘. 저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 자, 여러분 7이랬죠. 그렇죠? 네. 12 사도는
말씀과 기도하는 게 전부하고 재산관리와 구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하는데 많은 집사를 세우지 않고 7명만 세우는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7이냐? 자, 지금 사도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아, 그럼 집사도 12명 시험을 매서 와요. 그리고 성경에 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사를 파송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제사를 70명으로 시험을 매서 와요. 그리고 장로, 그 광야 생활 때도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유대 공예도 70명으로 구성됐거든요. 그럼 왜 70명이 제사를 지고 딱 7명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12명이 구제해도 모자라는데 7명이 구제한다고 잘 되겠어요? 응당 세우려면 뭐 50명 세우든지 100명 세우든지 많이 세울수록 구제한 일이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요. 자, 여러분 상황을 파악해 보자고요. 지금 12명의 사도가 구제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12사도는 구제한 일에서 빠지잖아요. 그럼 이 7명이 구제한 일을 전문 책임지는데 이 12명에 비하면 7명이 적은 숫자잖아요. 근데 왜 7명을 씌웠을까요? 제가 한번 보세요. 답을 뭐라고? 7이라는 숫자가요. 자, 1번 봐요. 시작. 지는 성스럽고 거룩한 수 또는 하나님의 절대를 거두고 낮은 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숫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 제자들이 7이라는 숫자의 어떤 특이한 신앙과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봐요. 시작. 재산 관리와 구제에 많은 사람보다 주님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관리와 구제는 이것만 한다면 7명이면 충분할 것이다라는 판정. 자, 셋째 봐요. 시작. 당시 유대의 관습과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여 시민의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서울교회가 어려운 관습을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내려와 그 사회의 성도들이 널리 하는 관습을 나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관습에 어떤 특별한 문제를 해결해서 7명이라는 주요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회의를 했다. 그걸 따랐을 것이다. 넷째 봐요. 시작. 당시 유대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주요 책임자를 진명으로 구성하였는데 초대교회로 이를 따라 각 구역을 책임지고 관리할 목적으로 7명 집사를 세운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유리파 대표 3인과 헬라파 대표 3인과 대성장 3인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7명,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어느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잡기 힘들어요. 그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했는데 이렇게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럴 것이다. 신앙적인 뜻도 있고 상황적인 것도 있고 관습적인 것도 있고 또 헬라파 3명, 히브리파 3명, 개송환자 1명 이렇게 그들의 분리에 따라서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자, 제가 7이라는 제한된 숫자를 이렇게 다양하게 분석하였는데 그중 1번과 2번이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분리해놓고 이렇게 그래도 합당한 거는 1번과 2번이다. 이렇게 놨어요. 제가 봅니다. 택하라 했죠? 택하라고 하신 말씀 보면 12사도가 직접 7명 집사를 임명하지 않고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이 말한 요구에 합당한 자 7명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넘어져요. 154쪽. 사도들이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되는 성령님 충만과 지혜 충만과 칭찬받는 삶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이면서도 특히 직분받은 자들이 더욱 살아야만 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원한다고 사는 것도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하며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정이 뜨거운 자만이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되는 삶. 제가 봅니다. 초대교회 초기에는 12사도만이 거룩한 직분을 가졌으나 구제의 일 때문에 사도들 방안에 따라 최초로 7명 집사를 세웁니다. 이로 인해 초대교회 초기에는 사도들과 집사란 직분만 있게 됩니다.
사도와 집사. 알겠죠? 예.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로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운 12제자를 12사도로 합니다. 그중 가롯인 유다는 배신자이며 자결남으로 끝났고 그 자리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가 들어오므로 12사도의 수는 찼으나 마띠아는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11사도가 12사도의 수를 채우기 위하여 세운 것뿐이요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른 자는 후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알겠죠? 사도라는 명칭과 직분은 초대교회 때 12사도로 끝났어요. 정확하게 정지부를 찍었습니다. 네. 12사도로 사도라는 직분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한때 한국의 목사님들이 사도라고 목사를 사도라고 했던 게 있어요. 난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지나친 권위주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생각해요. 제가 저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에 집사, 권사 요 정도가 교회 주요 직분이에요. 장로라는 분이 없었어요. 우리가 살던 현 전체에 딱 한 분 장로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가 목회사였어요. 그때는. 그 다음에 뭐냐면 전도사. 우리는 전도원이랬어요. 아, 맞아요. 전도원 또는 전도사. 그러니까 전도사인데 이거는 완전히 진짜 너무 높은 직위였어요. 감히 진짜 그랬다고요. 근데 나중에 신학교 다니고 전도들이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연변 전체의 목사가 딱 3명밖에 없었어요. 후에 그날 목사가 많이 이렇게 안수되고 많이 나왔는데 한국도 그런 거 아니? 한국도 처음에 직분자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집사하면 대단하게 권사하면 대단했어요. 장로하면 더 완전히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직분을 소중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들이 신학교가 많아지고 목사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한둘이 아니고 몇백 명, 몇천 명 막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의 직분이 뭔가 해서 너도 나도 다 되는 보편화되는 직업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권위가 필요합니다. 목사들이. 그래서 사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게가 좀 무섭더라고 내가 이거. 아 우리는 사도 목사야. 아이고 사도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위주의가 더 높은 권위에 서고 싶은 욕망, 인간의 본능적인 명예욕, 권위욕 이런 걸 이상한 참말로 그렇게 우습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이 직분은 12사도에게만 국한된 거예요. 끝났어요. 12사도의 순교 끝남으로 끝났어요. 그래 사도라는 직분은 없지만은 사도적인 삶은 우리가 살아야 돼요. 네. 자 이게 뭔가 다른 얘기예요. 기다려보시오. 사도적인 이제 잡아요. 사도라는 건 끝나 지금 교회에서 사도라는 직분이 없으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명자에게 사도와 같은 사명은 있어요. 알겠어요? 직분은 없어요.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사도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사자라는 게 뭐냐면 대신하는 제자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은 없어요. 직분은 없는데 이런 사도적인 삶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 이해됩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부터 보냄을 받은 자,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제자들. 그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에 집념하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사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재료 봅니다. 집사라는 말이 뭐냐? 집사는 여러분들 알겠죠?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무슨 뜻이냐? 하인, 일꾼 등으로 보낼 때입니다. 그래, 집사라는 말이 뭐냐면
집사되는 기준은 믿음과 성령님과 지혜 충만과 칭찬 듣는 사람,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수리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아니하고, 이게 디모데서에 다 나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집사가 할 일은 사도들을 도와 교회의 각 분야의 일을 담당하며 사도들을 협력하여 교회를 돌보는 것. 초대교회 때 세운 7명 집사의 신앙은 사도들 신앙과 다를 바 없었으며 오늘날 집사나 직분자나 목회자도 초대교회 7명 집사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때 당시 7명 집사는 지금의 목사 이상이에요. 엄청난 거다. 근데 이게 집사라는 게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재료는 제가 안 썼어요. 원래는 집사라는 말이 또 다른 뜻인데 먼지를 터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교회의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 가서 일하는 것. 이게 집사의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보지 못하는 부분, 목사가 하지 못하는 부분, 집사들이, 직분 받은 자들이 그거를 다 도맡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집사를 세운 목적이에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집사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손길이 안 닿는 곳에 집사가 가야 되고, 목사가 하지 못하는 일의 분분에 집사들 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가 집사의 역할.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 협력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를 세운 게 뭐예요? 협력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협력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협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세운 건 뭐죠? 주의 종을 협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 문제는 뭐냐? 이게 뿌리 나가지고 잠깐만 주의 종을 뜰라 그러고 잠깐만 당파를 치려니까 문제. 그게 문제지. 아니, 생각해봐요. 이게 참, 그게 고린도 교회가 곧바로 그래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1장 봐요. 어차피 이거 다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기독교가 탄생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그래,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때는 좋았어요. 교회가 은혜롭고, 그래, 막 교회 막 은사들이 막 충만했어요. 막 뜨거웠어요. 그래, 바울이 딱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파가 생긴 거예요. 무슨 당파가 생기냐? 야,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에? 나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무슨 파가 나온지 알아요? 나는 예수파. 그래? 문제가 있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예수파가 나와.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고린도 교회 처음에는 뜨거웠다고, 믿음이 충만했다고요. 이게 당파가 나온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왜 그래? 비겁으로 자기가 자기의 존재, 자기의 직분, 자기의 위치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교만의 뿌리가 나오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코뿔소 있잖아요. 코뿔소는 돼지라든가 멧돼지 이빨 2개 나오죠. 이 멧돼지랑 이 이빨 이렇게 잘라주면 죽어요. 이게 이빨이 돌다가 이렇게 돌아가 자기를 찔러 죽어요. 코뿔소도 그래요. 코뿔소도 이렇게 쭉 나왔다가 이게가 어떤 코뿔은 이렇게 돌아가서 자기를 찔러 죽여요. 그게 자라면서. 양들도 그래요. 양들도 3가지를 꼭 해줘야 돼요. 양들이. 첫째는 뭐냐면 양털을 깎아줘요. 이 양털을 깎아주면 양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양이 죽어요. 이 양털이 눈을 싹 가려가지고 무게가 넘어가 죽는다고. 그리고 양털은 뭐냐면 너무 이렇게 곱슬이잖아요. 양털을, 아까 이 양털이 다시 돌아가지고 머리로 들어갑니다. 몸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양의 발톱을 깎아주고 양의 이 뿌리를 깎아줘요. 이게 돌아가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건 그래 죽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양의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그 10편 23편에 보면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단 말이 그런 얘기예요. 요 코에다가 기름을 왜 발라주냐면 양들은 콧물이 내려와요.
그럼 이 콧물이라면 여기 기생충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기생충이 콧물을 따라 콧구멍을 해서 이 올라가요. 그럼 죽어요, 양이. 그러니까 기름을 발랐으면 그 기생충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에 기름 분단 10배, 20, 30배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것도 뭣도 모르고 이 안수하는 걸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게 큰 얘기. 그러니까 이 교만의 뿌리가 잘라져야 돼. 교만의 발톱들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돼. 그처럼요.